구원상담 1번제 레이기 11장 20절 말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가증하다고 하는 것은 괘씸하고 얄미운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곤충은 어떤 것이며 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지 살펴볼까요?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발이 몇 개인가요? 6개지요. 뒷발이 4개이고 앞발이 2개지요. 네 발로 딛고 두 발로 싹싹 비는 것을 보았지요. 나름대로 세수하는 것 같지요. 파리는 털파리 하목의 곤충을 통틀어 이루는 말인데 몸의 길이는 1cm 정도이며 검은색 또는 청록색이고 강모가 많이 나 있대요. 잘 발달된 한 쌍의 날개가 있고 더듬이는 3마디이고 짧으며 아래로 뾰족하게 나온 주둥이는 쏘거나 할게 알맞다고 해요. 완전 변태를 하며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데 장티푸스, 콜레라, 소아마비 따위의 병균을 옮긴대요. 전 세계에 많은 종류가 분포하는데 강대파리과, 초파리과, 벼룩파리과, 지파리과 따위가 있대요. 이런 곤충 중에서도 가증한 것이 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하셨어요. 먹을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볼까요? 이런 파리를 이유 없이 뜯어먹거나 한몫 끼어 이득을 보려는 사람을 속되게 이러는 말로 표현했어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가만히 날아와서 아무 때나 와서 허락도 없이 먼저 먹어버리지요. 파리가 와서 많이 먹어서 문제인가요? 아니지요. 온갖 병균을 옮기니까 문제지요. 장티푸스와 콜레라가 파리로 전염된다는 것을 보고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어요. 파리가 소아마비의 균을 옮긴다는 것도 정말 새롭게 보였지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전 애굽에 파리떼가 가득하여 쏘고 물었는데 파리는 이렇게 병균을 전염시키는 주범이었어요. 이런 것들을 가정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지요. 나비나 나방 종류나 모기도 날개가 있고 다리는 있는데 뛰는 다리는 없지요. 레위기 11장 21절 말씀.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기 11장 22절 말씀.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메뚜기는 옛날에 먹어보았지요. 지금은 추억의 음식이 되었어요. 그런데 배짱이 종류나 귀뚜라미 종류, 팥종이 종류도 먹어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것을 먹지 않지요. 메뚜기는 메뚜기과의 곤충을 통틀어 이루는 말이에요. 겹눈과 세 개의 혼눈이 있고 뒷다리가 발달하여 잘 뛰지요. 근데 메뚜기가 눈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처음 듣는 것 같지요? 불완전한 변태를 하며 알로 겨울을 난대요. 메뚜기의 효능은 따뜻한 성질과 맵고 단맛이 있어 간경, 비경, 폐경에 작용하여 백일에 소화경기, 파상품, 신체 허약에 아주 좋으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건강식이라고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구하기가 쉽지 않지요?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구입할 수 있을까요? 레위기 11장 23절 말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다리가 몇 개든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것은 다 가증하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곤충과 가증한 곤충은 무엇이 다른가요? 날개도 있고 기어다니는 것도 있는데 뛰는 발이 없으면 먹을 수 없고 또 가증하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려면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요? 그렇죠. 뛰는 마음으로 잔병이 되어 열심을 다해야겠지요. 기어다니듯이 마지못해 하면 하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정말 답답하지요. 생소내 식구들은 모두 예배도 뛰는 마음으로,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도 뛰는 마음으로 하세요. 레위기 11장 24절 말씀.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뛰는 발이 없는 죽은 곤충을 만지기만 해도 부정케 되어 깨끗하지 못해요. 언제까지 깨끗하지 못한가요? 저녁까지 깨끗하지 못하고 부정하지요. 발이나 목이나 벌레가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잡게 되지요. 곤충 한 번 만졌는데 하루 종일 부정하다면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요. 레위기 11장 25절 말씀. 무릇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런 것을 만지면 손을 씻는 것까지는 우리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곤충을 만졌다고 옷까지 빨지는 않지요. 그런데 율법의 요구는 옷을 빨고 저녁까지 깨끗하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세상은 윤리도덕이 기준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또 이런 것을 죄로 여기지도 않지요. 그러나 율법에는 이렇게 죽은 곤충을 만져도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나를 비추어 보아야겠지요. 이런 곤충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다고 해기기도 했을까요? 왜 못할까요? 율법을 모르면 안 하지요.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해결기도로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값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영원히 해결해 주셨어요. 오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레위기 19장 11절 말씀. 너희는 도적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도적질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을 말하지요. 도적질을 전문적으로 직업 삼아 하는 사람들 말고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을 도둑질하나요? 어떤 사람이 과일을 사면서 주인이 거스름은 돈을 바꾸러 간 사이에 얼른 하나를 더 담는 것을 보았어요. 주인이 보는 데서 덤으로 달라고 해서 담는 것과는 다르지요. 구멍가게에서 주인이 보지 않을 때 우유를 옷 속에 넣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이것은 정말 도둑질한 거 맞지요? 유튜브에서 큰 마트에서 큰 물건을 엄청 많게 옷 속에 넣어가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악소리가 날 정도로 정말 심하게 도둑질한 것을 CCTV로 찍힌 것을 보았어요. 외국에서는 길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폰을 빼앗아가고 가방을 벗겨간대요. 옷에 먹물을 뿌리고 닦아주는 척하고 서너 명의 지갑이랑 폰을 훔쳐가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해요. 6년 동안 농사지은 인삼을 밤에 트럭을 가져와서 몰래 다 뽑아가는 자들도 있대요. 감나무가 감이 빨갛게 익었는데 그냥 이게 따서 가져가면 덜한데 아예 나무 기둥을 그냥 잘라가지고 그러고 따간대요. 하나하나가 정말 경악할 내용이지요. 잠언 9장 17절에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이런 것을 중독이라고 하지요. 도적질에 중독된 사람은 하면 할수록 자꾸 하게 되어서 자신이 원치 않아도 손이 저절로 나간대요.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님 물건을 도적질한 것도 분명히 도적질 맞지요? 돈이 되었든 기증품이 되었든 물건이 되었든 허락도 받지 않고 가져갔으면 도적질한 거예요. 부모님 것을 도적질했어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 좋은 친구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자기도 망하고 도적질한 자도 함께 망해요. 잠언 30장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옛말에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마음이 변했다는 말이 있지요.
먹고 살만하니까 예배드리지 않으면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이 누구냐고 하게 돼요. 너무 가난해서 배가 고프고 추워서 도적질을 했다면 불쌍하고 그 사정은 딱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랬다면 정말 간증이 안 되겠지요. 예레미야 23장 30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정말 치명적이고 심각한 도적질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적질하고 다른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예수님께서 밝히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을 극히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주님은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친다고 하셨지요. 오직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만 가르쳐야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본문 말씀에 속이지 말며, 속이는 것은 거짓이나 깨 넘어가게 하는 것을 말하지요. 한동안 자격증과 학위증을 속인 일들이 드러나 사회에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사임하는 자가 많았지요. 심지어 교회 목사님이 신학 박사 학위를 속였다고 해서 큰 뉴스가 된 적이 있지요. 또 자기 나이를 속이고 형님 노릇하는 자도 있고 50세 된 자가 자기가 80세라고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힘 자랑하다가 나중에 탄로 났대요. 또 양심을 속이는 일도 너무나 많지요. 제품을 속이고 재료를 속이고 이렇게 속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새우에다 공업용 재를 넣어서 살이 통통하게 찐 것처럼 해서 판매하는 중국 상인이 있었어요. 또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서 일본산 포장지로 바꾸는 가작 공장도 있대요.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식용으로 판매하는 것이 정말 너무나 많지요. 제천에 있는 어상천 중국 음식점에는 하루 판매할 신선한 재료만 구입해서 재료를 다 사용하면 그날 영업을 끝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그런 데는 손님도 많고 장사도 자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무런 까닭도 없이 무고히 속이는 자의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오직 주님 바라보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면 행복한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 평안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을 속일 수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지요. 잠언 11장 1절에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장사하면서 얻는 꿈을 속이는 일이 정말 많지요. 저울을 속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고 하셨어요. 공평한 추를 정직하게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자기 마음도 기쁘고 당당하고 신사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저울을 속이면서 장사하는 자들은 얼굴에 그 모습이 나타나요. 달고 다른 얼굴을 하고 있으면 결코 아름답지 않겠지요. 잠언 14장 8절에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속이는 것은 똑똑한 게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고 정직한 길을 가는 자에게는 대로가 열려요. 잠언 20장 23절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저울추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정직한 저울추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잠언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속임수로 재산을 아무리 모아도 한순간에 안개처럼 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직하게 재산을 모아야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요. 본문 말씀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어 말을 하는 것을 뜻하지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어떻게 처벌하실까요? 시편 5편 6절에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한 번만 해도 멸하시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지요. 어떤 사람은 말보다도 주먹이 먼저 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렇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는 악한 자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자식이 다른 사람을 더 많이 고단수로 속여서 돈을 벌수록 아버지가 칭찬을 한대요. 그런 분위기니까 먹는 음식에도 먹지 못할 것을 놓고 온 식구들이 같이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꿈나무들, 우리 꿈나무들은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하면 안 되겠지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 꿈나무들은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칭찬받는 멋진 주인공 되세요. 시편 12편 2절에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온갖 비율을 다 맞추면서 아첨과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진짜 잘 보여야 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께 예배 성공해서 잘 보여야지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셔요. 시편 101편 7절에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의 집에 거하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라 진실과 거룩함만 통하셔요. 잠언 14장 5절에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믿음직하고 착실한 진짜 신실한 증인은 무엇을 증거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증거해서 천국 가도록 해야겠지요. 학설과 신학과 교리로 아무리 듣기 좋게 전하는 것 같아도 그 정보로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신실한 증인은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만 증거하는 자예요. 잠언 14장 25절에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진실한 참된 증인은 예수님을 증거해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지만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으로 천국 간다고 증거하는 자는 죄에서 구원할 수 없어요. 왜 거짓말할까요? 자기도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돌아올 때 참된 증인의 말과 거짓 증인의 말을 능히 분별할 수 있어요. 잠언 17장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괴사한 입술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간사스러운 거짓으로 남을 교묘하게 속이는 말이 잘 들리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말을 하게 돼요. 그러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과 개울을 말하지 않아요. 잠언 19장 5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내 입 가지고 내 맘대로 거짓말을 할 자유가 있다고 큰소리 쳐도 그러나 거짓말을 하면 그 벌을 면치 못하고 절대 피할 수 없다고 하셨지요. 잠언 19장 9절에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 증인은 반드시 벌을 받고 망하게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결단코 벌을 면치 못하고 반드시 지옥 가게 돼요.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율법으로 보면 도적질하든 속이든 거짓말을 하든 다 지옥 간다는 말씀이에요. 일반 사람들은 생활 속에 이런 죄를 지으면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죽어도 끝나지 않고 이렇게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가 행한 모든 행위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요.
혹 알고 있어도 그런 짓을 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결심하고 다짐해도 내 맘대로 안 되지요. 고행하면 해결될까요? 금식하면 될까요? 입산수도하면 될까요? 부르짖어 삼기도 하면 될까요? 충성봉사 헌신 많이 하면 이런 죄들이 씻어질까요? 아니지요. 그런데 체킹해보면 실상은 자기 행한 것으로 해결되는 줄 알고 있어요.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어떤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으니까 당연히 가지요. 그러세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하나도 없어야 가는데 집사님은 죄가 하나도 없나요? 하고 물으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고 화를 버럭 냈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만큼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할 수는 없지요. 아무리 고행을 해도 죄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왜 고행으로도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절실히 필요해요. 나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 바른 길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 항상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언제나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어디에 계실까요? 어디에 가면 이 구세주를 만날 수 있을까요? 오직 우리의 정답은 기록된 성경 말씀에 있지요. 이 성경 말씀은 누구에 대해 증거하셨나요?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셨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가 정말 너무나 많지요. 교회에서는 각자가 짓는 죄를 각자 기도로 해결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놓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너무나 없지요. 세상의 윤리 도덕은 죄를 많이 지었느냐, 적게 지었느냐, 크게 지었느냐, 작게 지었느냐로 기준 두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죄의 유무를 말씀하셔요. 성경 말씀으로 보면 우리는 죄를 다 범했고 또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단번에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제3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이 선물을 다 주셔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의 저주를 대신 받아주셔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짓는 도적질과 속이고 거짓말한 모든 죄는 이미 다 용서해 주셔서 지옥 가지 않아요. 지옥은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과 지옥 가는 기준을 엄격히 구분하세요. 그러나 삶 속에서 도적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심는 대로 다 거두지요. 이런 죄를 지면 기쁘지 않고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남의 돈을 빌려 쓰고 약속된 날짜에 갚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준다고 미루고만 있으면 아무 말 없이 기다려 줄까요?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돈 관계가 얽히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게 돼요. 성경의 인물 중에 돈 문제로 억울함을 당한 자가 누구였나요? 야곱이 생각나지요? 야곱이 억울함 당하고 어떻게 대처했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잘 경청해 보세요. 자, 그럼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 같이 고고! 창세기 31장 1절에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정말일까?
정말 야곱이 라반의 소유를 다 빼앗아서 거부가 되었을까요? 아니죠. 사단은 항상 이렇게 거짓말에 거짓말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속여서 억울하게 말을 해요. 야곱은 이 처남들의 억울한 말을 듣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잘 보고 교훈을 삼으세요. 창세기 31장 2절에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장인 라반이 야곱이 어떻게 해서 거부가 되었는지 몰라서 안색이 변했을까요? 아니지요. 이래서 누가 옆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나쁜 영향을 받게 돼요. 라반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았으면 안색이 변할 것이 아니라 자식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하셨다고 단호하게 얘기해야지요. 창세기 3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조상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환경적으로 보면 라반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쉽게 떠날 수가 없었는데 만군의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을 때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창세기 31장 4절에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은 아내들을 불러서 장인의 상태를 말했는데 장인이 뭐라고 생각하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신 것을 간증했어요. 가장 영향력을 미칠 만한 자가 사실과 다르게 생각하고 안색이 변할 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 바라보아야지요. 야곱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보았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요. 창세기 31장 6절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야곱이 그동안 어떻게 일해왔고 아버지를 섬겼는지 아내들과 자식들이 다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을 힘을 다해 성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어야겠지요. 야곱은 힘을 다해 라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창세기 31장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어떻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품삯을 10번이나 바꿔놓고도 라반은 야곱을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셔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환경과 형편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직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 바라보는 거지요. 창세기 31장 8절에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반이 점 있는 새끼를 야곱의 삭수로 정하면 하나님께서 낳는 새끼마다 점 있는 새끼를 낳게 하셨고 얼룩무늬 있는 것으로 삭수를 정하면 하나님께서 낳는 새끼마다 얼룩무늬 있는 새끼를 낳게 하셨어요. 이 품삯은 라반이 정했기 때문에 라반이 야곱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지요. 야곱이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 바라보니까 주님께서 꿈에 인지하셔서 큰 확신과 담대함을 주셨어요. 창세기 31장 10절에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반이 품삯을 아무리 바꾸어도
하나님께서 품삯대로 새끼를 낳게 해주셨고 라반이 한 모든 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셨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야곱처럼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 바라보아야겠지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보는 일을 당해도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해결해 주셔요. 야곱의 아내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31장 14절에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조금도 물려줄 생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아버지가 딸들에게 어떻게 해왔는지 알 수 있겠지요. 창세기 31장 15절에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가 딸을 결혼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딸을 팔았다고 했지요. 라반이 딸들을 외인 취급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면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알겠지요. 창세기 31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딸들도 아버지가 한 행동들을 겪으면서 돈밖에 모르는 아버지에 대해 조금도 연연하지 않았지요. 감사하게도 야곱의 아내들은 야곱과 한마음이 되어서 함께 떠나자고 했어요. 가족이 반대하면 야곱이 혼자 떠나기가 정말 힘들었을 텐데 주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해결해 주셨지요. 다 같이 전하이복 합력선 창세기 31장 17절에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야곱은 왜 라반에게 인사도 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을까요? 가족을 보내주지 않을 뿐더러 모든 재산을 다 빼앗을 것 같으니까 그랬겠지요. 드라빔은 재산권을 인정해주는 자그마한 신상이에요. 여기서 라헬이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가져오므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에게 그렇게 혹독한 취급을 당하면서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신을 도적질하고 가져온 것은 정말 미련한 것이고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지요. 룻은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올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왔는데 오르바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갔지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 아들을 얻었고 후대에 다윗 왕을 얻었고 또 예수님 족보에 오르는 정말 멋진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라헬은 그곳을 떠나면서 부모는 버렸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아버지의 신상을 가져오므로 큰 비곡의 주인공이 되었지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형통이에요. 창세기 31장 21절에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이 강은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터키에서 발원하여 시리아와 이라크를 흐르고 있는 강이에요. 길르앗산은 해발 약 600m의 고원으로 물이 많고 방목하기에 좋을 만큼 초목과 수풀이 잘 갖춰진 지역이었어요. 여기 특히 포도, 올리브, 유향, 약초 등이 유명한데 특히 유향은 품질이 우수하여 두로에 수출되기도 했대요. 야곱은 이 길르앗산을 향해 라반을 떠나 온 가족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도망을 갔어요. 왜 도망을 갔다고 했을까요? 라반 몰래 갔기 때문이지요. 야곱이 도망간 것을 라반은 언제 알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1장 22절에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야곱을 위협하지 말라고 미리 꿈에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곳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는 이런 위험이 따를 것도 미리 다 알고 계셨지요. 임상케 하신 분이 능히 출산케도 하시고 계약하게 하신 분이 넉넉하게 입주하게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공급하시고 해결하셔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겠지요. 창세기 31장 25절에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불어 길라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내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정말일까? 정말 라반이 이렇게 자기가 말한 대로 했을까요? 아니지요. 그런 사람이라면 야곱이 먼저 장인에게 인사하고 떠났겠지요. 창세기 31장 30절에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야곱이 고향집이 그리워서 가는 것은 말이 되지만 라반의 신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지요. 창세기 31장 31절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은 정말 자기 딸들을 충분히 억지로 빼앗고도 남을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앞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살아있는 거지요. 창세기 31장 38절에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라반이 20년 동안 얼마나 혹독하게 야곱에게 일을 시켰는지 알겠지요. 야곱이 만약에 힘들어서 고향집에 간다고 했으면 라반은 어떻게 했을까요? 라반은 야곱을 빈손으로 돌려 보내고도 남았지요. 야곱이 그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일만 죽도록 했지만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요? 아니지요. 창세기 31장 41절에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20년 동안 일만 시키고 빈손으로 돌려보내고도 남을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이 수고한 모든 것을 낱낱이 살펴보시고 갚아주셨고 라반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이 충성 봉사 헌신하고 마음 다해 섬기는 것은 주님께서 낱낱이 다 보고 계시고 보상해 주셔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는 마음으로 달려가세요. 다 같이 고고 계속 전진. 창세기 31장 43절에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나의 양떼요 내가 보낸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라반의 말 속에 무엇이 문제인가요?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라고 했지요. 이렇게 기세등등했던 라반이었는데 이제 전세가 역전이 되었어요. 라반이 왜 언약을 하자고 했을까요?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두려워서 야곱의 모든 소유를 빼앗지 못했는데 앞으로 야곱이 더 큰 거부가 되어 막강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서
라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까봐 두려운 거지요. 창세기 31장 45절에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에시라 칭하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라반의 형제들의 도움을 받고 큰 무더기를 만들어 놓고 약속하기를 이곳을 넘어와서 피차 해하지 말자고 했지요. 지금까지는 라반이 얼마든지 야곱을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앞으로는 역전이 되어 야곱이 언제든지 쳐들어올 수 있겠다는 두려움이 들어서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도 라반이 쳐들어올까봐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는데 라반이 먼저 이 약속을 하니까 야곱이 맹세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야곱이 누구에게 맹세했다고 했나요? 라반의 약속을 믿고 라반에게 맹세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하나님께 맹세했지요. 사람의 약속은 믿을 게 못 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야곱은 모든 일의 생사하복은 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만 굳게 맹세했어요. 창세기 31장 54절에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야하고 이 약속을 한 날에 야곱은 또 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나누었어요. 그러면 야곱이 오늘 말고도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지요. 야곱이 항상 예배 드리는 일에 중심을 모으고 하나님을 의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같이 항상 예배, 항상 축복. 창세기 31장 55절에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밖에 없는데 장인에게 축복받으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라반의 문제를 전화이복과 해피엔딩으로 정말 멋지게 일해 주셨지요. 야곱이 처가살이 20년 동안 장인이 품삯을 10번이나 변호해도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왔는데 그런데 그 품삯은 누가 챙겨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야곱이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큰 거부가 되게 해주셨지요. 도둑 맞은 것은 변상하고 찢겨 죽은 것, 낙태한 거 다 물어주면서 밤낮으로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자면서 짐승들을 돌보아왔던 것들 다 누구에게로 돌아왔나요? 주님은 다 야곱에게로 계산해 주셨지요.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나도 놀라지 마세요.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 주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좋으신 주님을 신뢰하세요. 절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오늘 야곱과 같은 축복을 기대하세요. 아멘.